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11시쯤 넘었는데 아침 잡숫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앉으셔갖고 점심에 뭐 먹지? 그러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저도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배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뭐 먹을까요? 그러고 물어볼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음식을 뭐 먹는지를 알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식은 그 사람의 뭐 성품이나 성격 많이 좌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 1장부터 먹는 얘기가 나와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래요? 만드실 때부터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이거 다 먹는 거야, 사람 먹는 거야 이러시면서 창세기 2장 가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 여기서 나는 열매 씨가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딱 하나 먹지 말래. 근데 얼마나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창세기 2장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3장에 가면은요. 먹지 말라고 하는 딱 하나. 그 허구많은 것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열매를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선악을 구별하는 데는요. 전부 다 선생이야. 애들도요. 그거 나쁜 거야. 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 가르쳐줬는데 알아요. 그냥 우리가 그거 나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러면 얘는 좋은 거가 뭐 아는 거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알아요. 왜? 사람 먹은 게 그거예요. 먹은 게 그거니까 사람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먹은 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뭘 먹을까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된장찌개에 버섯 중에도 송이버섯 들어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걸 꼭 넣어야 돼. 집에 있는 거 전 부치고 남은 그 버섯 안 넣는다니까요. 표고버섯 안 넣어요. 근데 마음속에 미운 게 있으면 오늘 냉장고, 요새 냉장고 비우는 게 운동이라는데 냉장고 털어먹지 뭐.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대충.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먹는 거 개념은 물론 음식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거는 음식이에요. 짐승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요 말씀을 레위기 11장을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네 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도 됐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보재기 안에 막 여러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 가증하다고 그러는 거, 여태 안 먹었는데 왜 그걸 잡아먹으래? 전 죽어도 못 먹어요. 죽어도 못 먹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그래? 깐 거예요. 환상. 3번 그랬다 그래요.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쭉 보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그와 접촉을 해야 되나 접촉을 하지 않느냐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재기 안에 있는 짐승으로 뭐예요? 사람의 인격,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 레위기 11장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먹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사람의 인격,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 옛날 성경에 몽학 선생.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뭐예요? 날, 절기, 음식, 예사,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모형이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다 온전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폄하하거나 그걸로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법,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가까이 나간 그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 정결법이에요. 물론 여기는 12장에 가면 여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13장에 문둥병 얘기 쭉 나와요. 정결법 얘기, 유출병 얘기 다 그 정결법 얘기입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금 땅 위에 사는 생물 중에서, 육지에 사는 생물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 쪽발, 그래서 발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거. 이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졌다, 분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그들이 뭐를,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지가 땅의 일인지 어떤 게 하늘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슬프게 하는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아담이, 하와가 선,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뱀이 아니야 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건지 내게 유익한 건지 내 욕심인 대로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듣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 땅의 것, 육의 것, 성령, 영의 것, 하늘에 속한 일, 땅에 속한 일, 새 사람 것인지
옛사람의 일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서 부지중요한 거 모르고 하는 것도 죄더라.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가르쳐준 적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거 다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 좀 읽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며요. 왜? 주의 이름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말씀 좀 읽으세요. 그래서 애들도 어머 우리 엄마가 성경 읽네. 저거 좋은 건가 봐. 어떡하게? 따라서 좀 하게. 아이들한테 말씀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것, 땅의 것, 여러분 구별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말씀 구별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되세요. 예수 믿은 지 5년쯤 됐으면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은 그 권자가 권할 권자에다 스승사자인 거 아시죠? 가르칠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성도들을, 가족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하기만 하며 하늘의 것, 땅의 것, 육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그것만 구별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뇌 계속 중얼 되새겨. 하나님 말씀을 모르질 않아요.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편하게 텔레비 켜놓고 남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남이 써놓은 책이나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국민학교 4학년짜리한테 요한계시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이거 요한계시록 어떻게 알아? 내용이 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4학년짜리가. 주님이 가르쳐줘요. 말씀을 제발 부탁합니다. 올해 진짜 많이 좀 읽으세요. 많이 좀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면 그거 놓고 또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르쳐 주실 거고. 또 그냥 지나가면 어느 날 깨달을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든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말 잘 못했어요. 그더니 언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별말을 다 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들었던 게 이제 터지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층층게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뭐 보여주면 거기는 노래가 이렇게 4박자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박자로 나니까 그 4박자에 가서 좀 소리가 크게 나니까 얘가 거기 그 4박자에 가서 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층층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층계가 1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그거 다 해요. 그러면서 넷의 소리 크게 지르고 왜냐면 그 텔레비 보고 했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열에 또 소리를 딱 질러. 그거 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어느 날 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거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내세우고 간절히 원하면요. 어느 날 입에서 술술술 누구 남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텔레비 드라마 줄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고 돌아가시면요. 제발 뇌기 끄트머리만 읽었는데 요 11장 좀 다 읽어주세요. 조금 더 욕심내시면 사도행전 10장, 11장 읽어주시고요. 다니엘서 1장 읽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좀 읽어주시고. 더 욕심내면요. 히브리서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는요. 이 뇌기, 출애굽기, 성막,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십계명 율법이죠. 그 다음에 제사, 제물, 제사장. 그거보다 월등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었는데. 성막이었는데 율법 말씀 제사장인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그림자였고 온전하고 완전한 분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레위기를 해설해 준 게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 그거 레위기를 해설해 준 게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히브리서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유다 그 포로 멸망할 때 잡혀간 그때 청소년 때죠. 한적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잡혀온 유다 민족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 좀 배울 만한 애들을
고릅니다. 그 중에서 4명을 골랐어요. 그래갖고 얘들을 특별히 그 바벨론의 최신 학문, 언어, 법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천문학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중에 뭘 했냐?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지금 시간을 달라고. 그래갖고 채소로만 된 음식을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고기 먹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그냥 초라하고 그냥 빼짝 말랐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고 그렇지 않으면 채소로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청소년 때 그리고 그 남유다가 망할 때는 이스라엘에 정말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때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절대적인 그 왕이 내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유대민족이라. 그 당시 우리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재물, 고기들은 보통 거의 다가 이방의 신전에 제사로 드렸던 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죽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가정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채소를 먹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하면서 기도를 해요. 행여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로 갔을 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머리 숙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둡고 말씀이 캄캄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그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던 거예요. 들어졌던 거예요. 가슴 속에 새겨졌던 겁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사절. 그래도 절하지 않습니다. 왜?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했죠. 레위기 20절.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요새여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까지도 다니엘로 누가 온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나중에는 그 3번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정리할 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 때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가 흠잡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총리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사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읽고 말씀이 가진 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전해지는 거예요. 수원교회가 100년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녀들 대대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말씀으로 세워진 많은 초등부, 유초등부, 청소년,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 안산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것이 정말 역사가 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뒤로 가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먹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들을 애굽 땅에서 왜 이끌어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자로 그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세우. 물론 이 말씀이 이 당시 이들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죠.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학적으로도 이 말씀을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사체는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으라고 할 수. 또 한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드리는 제사, 제물에 쓰이는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보라색 천이 한 번 더 걸렸구나. 오늘 특별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한 거 누가 사순절 되니까 저기 때 마지막 때 가니까 십자가 들고 매구선으로 한 바퀴 돌더라. 그런 걸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십자가 있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 쓴 그 십자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경하는 걸로요? 색깔 바뀐 걸로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내 십자가가 됐어. 나 거가 돼야 돼요. 내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요, 병든 거 고쳐주려고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을 살린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놓쳤던 그 위치와 신분,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자의 그 자리,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불러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놀라운 위치, 그거 회복시켜 주신 제사장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신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그게 체험되어지기를. 그래서 나가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예수 믿은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축복이었다라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 그게 만나지는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 그게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내 인생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지금 어디에? 하늘에 앉힌 자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이런 거요. 땅에서 뛰지 못하는 거 가증하다고 먹지 말래요. 이 세상의 풍파, 이 세상에서 잡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뛰는 거. 이 세상의 것이 나를 붙잡고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세상의 슬픔에, 세상의 아픔에, 세상의 고통에 여러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기어다니며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비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이미 내게 다 주어졌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즐기면서 살아야 돼. 승리자의 노래, 승리가를 부르면서 살아야 돼. 땅에서 뛰세요. 건너뛰세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장벽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거 뛰어넘으세요. 거기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땅에서 뛰는 거를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 이렇게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 헤엄칠 때 그 지느러미 살살살살 하면 가잖아요. 비늘은 고기에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요.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상 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 전신갑주 입은 사람은 뭐예요? 화살이 와도 칼이 와도 보호돼요. 지켜줘요. 이 세상 것에 접촉이 안 됩니다. 물들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침몰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비늘이 헤엄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우리는 이 죽음, 시체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해요. 죄는 큰일 나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10장까지 봤지만 죄는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 단번에 끝났습니다. 드린 즉시 끝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죽음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사방으로 이끄고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보는 그것은 이 죄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강한 건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분별하는 거,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사망과 접촉해 하는 거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거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어야 되는 거 끊어야 돼요. 또 놓을지도 알아야 돼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교회 와갖고 사망의 말, 죽음의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전체를 다 그거 들은 사람 접촉한 거거든요. 다 죽여놔요. 여러분들 입에서 사망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망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생명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걸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이걸 마셔라. 그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 부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 사망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님 것을 드세요. 주님 것을 드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 어떤 것도 전부 다 사망의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물론 이 음식은 이제 우리 다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 문제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골로새서에 아까 얘기를 했죠. 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 어떤 거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음식으로는 어떤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믿음의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안 먹겠다. 먹지 않겠다. 먹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해요. 음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가 가슴 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먹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저기 앉아있었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할지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정결 논쟁에서 음식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새롭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이 레위기 11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꼭 짐승이 아니고 인격이다, 사랑, 이방인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전부 다 그거래요. 그게 누구의 그거야?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은 그러면서 덕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다시 삼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의 것이 열매가 가득해요.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옛사람 거 뿜어내지 마세요. 옛사람 거 이미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얘기를 해요. 너는 죄인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었어. 그럴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택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대리자로 지을 때부터 내 대리자로 너를 세웠어.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보석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소유, 내 보석이야. 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이야, 제사장. 너희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속에 의, 희락, 평강 넘쳐. 그것이 흘러넘치. 생수가 돼서 흘러져.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에 흘러넘치리라 내뱉으세요. 뭐가? 성령의 열매가 흘러내. 신의 성품이 흘러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이 생명이 넘쳐 흘러서 살아가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제물로 여러분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거룩한 성전. 이미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쓰여지기로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 그 직책,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자리,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자리를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워서 충만케 해서 날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